제24장.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흠듬갑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새벽 영성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24장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여러 현상들, 전쟁과 기후변화와 같은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 아닐까?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먼저 오시는 것 아닐까? 이처럼 우리는 종말을 이야기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종말을 생각할 때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이 자리하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며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종말과 심판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동일한 주제가 반복돼서 나타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사야 24장 역시 최후 심판의 때를 다루는 부시적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흔히 작은 묵시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사야 13장부터 시작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24장에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온 땅을 황폐하게 하시고 공허하게 만드시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황폐함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삶의 질서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2절과 3절에서는 사람을 흩으시고 땅을 뒤흔드시며 모든 질서를 무너뜨리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때 질서가 흔들릴 때
에베트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이 단어는 섬기다, 종이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간은 본질적으로 누군가를 섬기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세상을 섬기든지 둘 중 하나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공의로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은 분명합니다. 그 사람이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께 속하여 살았는지 아니면 세상을 따랐는지, 결국 마지막 때에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살았는지가 심판을 가르게 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 24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 걸까요? 그에 대해 보다 분명한 설명이 바로 5절에 나타납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삶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율법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너뜨리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스스로 깨뜨리는 삶입니다. 그 결과 6절부터 13절까지는 온 땅이 황폐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사야 24장에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단순한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그리고 인간에게 맡기신 삶의 터전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맡기시며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청지기로 살아야 할 존재였는데 스스로 땅의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이 되려 했습니다. 그 죄로 인해 땅까지 함께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죄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땅을 더럽히고 창조 질서 전체를 무너뜨리는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24장은 바로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로 인해 그날에는 모든 기쁨이 사라진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집니다. 음악이 멈춥니다. 웃음소리가 끊어집니다. 사람이 살던 성읍은 무너지고 삶의 터전은 완전히 황폐해집니다. 이처럼 세상의 종말은 결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쾌락에 취해 살아갈 때가 아니라 깨어 근신하며 구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14절부터 23절까지 천지가 흔들리는 대환란 속에서 악인들이 극한 두려움 가운데 멸망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그날의 심판은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추적하듯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 가운데서 여호와를 찬양하게 됩니다. 같은 심판이 어떤 이들에게는 두려움이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찬양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들과 땅의 건수자들을 심판하신 후에 그 백성 가운데 영광의 왕으로 임하셔서 직접 나라를 다스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그날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크고 위대한 찬양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23절은 이렇게 선포됩니다. 그때의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해와 달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으로 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완전한 통치를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결과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 것인지 말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우리는 주님께 속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공동기도 제목은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한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칠갑절 더해 주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자리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자와 장로님들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가정에 평안 주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찬양이, 기쁨이, 감사가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주의 종과 청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실갑절 더해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산동지방 말씀 집회 중에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부교역자와 장로님들 모든 청지기들에게 성령 충만함 더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평안함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영원 청년을 깨끗이 고쳐주신 주님, 박우진 권사님, 이영숙 권사님, 박재순 권사님, 손중현 권사님, 김영도 집사님, 김민아 집사님의 암 또한 깨끗이 치유해 주옵소서. 그 외에도 회복 중인 모든 암 환자들 재발을 막아주시고 완치시켜 주옵소서. 뇌출혈과 뇌경색으로 누워있는 이경자 권사님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들어 누워있다가 천국까지 말게 하시고 모두가 건강하게 걷다가 천국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